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늙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젊어지고 싶지? 그죠? 네. 3일 전에 나온 뉴스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의 늙은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뇌공학과 조강현 교수 연구팀하고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 팀이 공동 연구를 그동안 해왔는데, 사람 세포에 노화되는 걸 부작용이, 그 이전까지는 부작용이 있었대요. 세포가 뭐 이렇게 약간 좋아지는 게 있었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생겨서 이게 개발이 이렇게 더디었는데, 부작용도 한 개도 없이 세포가 좋아지는, 젊어지는 그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해서 점점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피부세포 하나만 젊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젊어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좋잖아요. 그죠? 기대가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피부세포가 젊어지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뉴스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뉴스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밑줄 그으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요 대목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500명 이상을 며칠 나왔기 때문에 현재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제한할지 말지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동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왜 이동 조치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는데 이때는 이동 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일을, 그것도 움직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 제한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3일 동안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몸 주위를 맴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 첫 3일은 무덤에서 애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이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저녁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서 이제 매장을 넣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딱 걸렸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는 사람이 이동 제한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이 새벽 시간에,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한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이 되는데, 이 꼭두 새벽에 누가 무덤에 갔다라고 20장 1절에 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 동그라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서 뭘 봤다고 돼 있죠? 1절에 보면 무덤에 와서 무덤을 막아 넣었던 무엇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시몬 베드로와 두 번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밑줄 그으세요.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괜히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베드로와 두 번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간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 혼자 간 것처럼 보이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도 여자 하나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같이 갔던 여인들의 이름을 써놓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함께 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다 빼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혼자 써놓고 마치 혼자 무덤에 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근거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마가복음 16장 9절을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자,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 7 귀신을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이제 정상인이 된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무덤에서 썩는 시신처럼 악취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함께 했었고 지금도 무덤까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잘못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린 마당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부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채택해서 부활의 근거를 들어도 됐을 텐데 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실 성경에 이름도 잘 어지간하면 기록하지 않고 여인들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채택을 할 때 여자들의 말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요즘하고는 다른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굳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 부활 증거 사건의 여인을 굳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진리를 전하는 성경의 방식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도구로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찮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뭐하고 있죠?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그림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그림 사진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그림은 계속 끝까지 띄워놔 주세요. 네. 뒤에서도 잘 보이세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압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잘 보여요? 4층에도 잘 보입니까? 네, 표정까지 다 보여요? 자, 이 그림은 어떤 제목이냐면 성묘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외젠 비르낭이라는 화가가 1898년에 유화로 그렸고 이 그림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에 나오는 두 남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요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린 표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놀란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뛰어가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르낭이라는 화가는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의 뒷배경 색깔을 황금색으로 표현을 해놓았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갈릴리 지역의 들판과 작은 마을들을 뒷배경으로 그림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듣고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요한의 얼굴은 어떤 표정처럼 보이세요? 잘 표정이 드러나나요? 왼쪽에 있는 표정? 불안한 표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켜 잡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듯이 양손을 움켜 잡은 채로 얼굴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게 그렇게 앞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얼굴 표정을 표현을 하려고 했냐면 눈은 엄청 크죠. 눈은 부릅뜨고 있고 무언가에 놀란 그런 눈을 표현을 한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고요. 왼손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옷을 보면 이 검해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깨에 두른 이걸 셔울이라고 하죠. 이 셔울이 막 급히 뛰어가면 이게 그대로 있을까요? 흘러내리기 쉽잖아요. 그죠? 걸쳐놓은 옷 형태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옷처럼 셔울처럼 베드로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들판에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판치는 이 두려움 많고 불안감이 휩쓰는 이 세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이 불안함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오늘 예배 자리에 달려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 풍파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쇼울이 베드로가 뛰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 동이 터오듯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시간이 언제라고 돼 있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물리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뭘 상징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약한 신앙의 모습을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베드로 요한한테 쫓아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옮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깨닫지 못하는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약한 깨닫지 못하는 믿음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참 뉴스를 보면 가지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부모가 저러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러냐, 수많은 그런 절망적인 뉴스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쉴 새 없이 우리를 절망과 소망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뉴스들이 날마다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이 두 사람의 그 영혼, 근데 그 뒷배경은 밝은 황금색으로 날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아침이 여지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풍파 속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여전히 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교동문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을 도대체 생각해보지 못한 두 제자는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해괴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불안에 쫓기면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황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때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황야를 질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듯한 코로나가 횡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때로 안개 속의 존재처럼 희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성묘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달려가면서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그림에서도 더 젊어 보이죠? 예. 더 먼저 빨리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빨리 뛰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자, 4절, 5절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아니 무덤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빨리 달려갔으면 바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가서 무덤이 열린 것은 보고 무덤 열린 상태에서 눈에 들여다보이는 그 상태는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저기 그대로 있네 시신은 안 보이네 하는 데까지는 보지만 무덤 안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디에?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몸은 세마포로 쌌고 머리에도 수건을 분리해서 쌓아놓았는데 무덤 밖에 있는 그 각도에서는 요한은 먼저 가서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완전히 들어가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마포 놓인 것만 그저 보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뒤늦게 오긴 왔는데 성격대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이 봤던 세마포가 놓인 것도 보았지만 7절에 또 추가해서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대로 머리에 쌌던 대로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시작.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요한이 뒤늦게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수차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되고요. 또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세마포와 이 수건이 그대로 있는 모습, 몸만 쑥 빠져나가 있는 이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시신이 없는 것을 그저 보고 믿었다는 차원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십자가 이 부활의 현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덤 속에 빈 무덤을 봤음에도 여전히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태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종교심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또 요한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역할을 통해서 진짜 빈 무덤인가?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건가 고민하는 시간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을 때 이 제자들은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참 이게 닿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책 한 권을 제가 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C채널 간증 프로그램인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을 한 내용이고요. 국민일보라는 신문에 연재했던 간증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된 기적의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명을 그대로 써놨어요. 56세 되신 남자분인데요. 엄순용 씨예요. 이분이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써놔서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세상 쾌락에 빠졌던 탕자의 삶을 끝내다. 제목이 이렇게 돼요. 내용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갔다. 알파 코스, 아버지 학교, 주차 봉사, 사진 촬영까지 교회 일은 남보다 더 열심히 했다. 성경 공부로 지식을 쌓고 봉사와 섬김으로 겉모습은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속일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나를 잡고 있는 고질적인 술과 방탕과 쾌락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밤에는 쾌락을 쫓는 미치광이로 나는 점점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반평생을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좇으며 살았다. 그것을 끊기 위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생명을 건 3번의 큰 결단까지 해보았지만 세상을 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3구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선포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다시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없었다.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그동안 내게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었을 뿐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의 확신도 물론 없었다. 성경 말씀 3구절이 소경된 나의 눈을 뜨게 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지금까지 내 관점,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바라보았던 세상이 드디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모든 순간이 감사뿐이었다. 매일 밤 육신의 정욕을 찾아 헤매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고 내 마음은 매일이 천국이었다. 내 삶도 바로 달라졌다. 사업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고 술은 완전히 끊어졌다.
이 책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간증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만 제가 살짝 읽어드려 볼게요. 문성주라는 성도가 마약 중독과 도박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썼고요. 조지연 성도라는 성도가 고주망태 막장 인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김예원 성도는요, 나는 천신무당이었다. 무당했던 분인가 봐요. 고병욱, 게임 중독 폐인이었던 사람에서 복음으로 벗어나다. 김국현 씨, 아들의 뇌사로 방황하던 아버지에서 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김찬희 씨는요, 외로움, 우울증, 자살 충동에서 복음으로 벗어나다. 서원혁 씨, 가정폭력의 그늘에 비친 생명의 빛. 김웅영 씨, 남편에게 받은 상처로 얼룩진 삶이 예수로 치유받다. 양연래 씨, 남편을 잡아먹는 아내에서 현숙한 아내로. 조화영 씨, 복음은 장애도 춤추게 한다. 이경태 씨, 백혈병을 통해 만난 생명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지가지 상처와 중독과 가지가지 병과 가난과 영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가지가지 불화와 우울증과 흔들리는 신앙,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긴 했던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신앙을 의심하고 어깨에 두른 셔울이 흘러내리는 베드로의 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때로 흘러내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책에 있는 갇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가지가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온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계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